영국의 역사를 바꾼 사람 가운데 처칠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상원의원에 도전하면서 자기는 당연히 상원의원에 합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그냥 거기에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두문불출했습니다. 사람들 만나기를 기피했습니다. 어느 날 창문을 열어놓고 혼자 이제 사색에 잠겨 있다가 우연히 벽돌공이 이 벽돌을 조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벽돌을 조작하는데 한 장 한 장 벽돌 놓고 우리 그 분위기 잘 알잖아요. 벽돌 하나 놓고 세멘트를 놓고 벽돌 놓고 세멘트를 놓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가니까 이것들이 큰 성이 되는 것처럼 벽을 완성해 가더라는 겁니다. 야, 그것을 보면서 이 처칠이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인생은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그런 작업과 같구나. 내 인생 여정을 상원의원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안 되겠다. 그것도 내 삶의 한 과정이겠다. 그러면서 다시 용기를 얻어서 정치에 투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생 지치지 않고 활동하는 성공적인 정치 지도자가 됐는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국의 그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식에 축사를 맡게 되잖아요. 수상이 축사를 하러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대를 했겠습니까? 파이프 담배를 물었다고 그러지요. 그때 장면이 파이프 담배를 물고 올라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나, 정말 파란곡절을 겪고 우리의 지도자가 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나, 그리고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라, 아주 근엄하고 큰 목소리로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또 무슨 말이 이어지는가 생각했는데 never never give up 이러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정말 살면 인생을 그렇게 이 오랜 세월 살지 않잖아요. 우리가 모두셀라처럼 사나요? 어디 지금은 120세 150세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료의 환경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한 시즌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지 정말 그냥 치워버리고 포기하고 이제는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하고 내려놓고 싶은 그런 순간이 얼마나 자주 오는지. 여러분은 자주 안 오시나요? 자주 와요. 그런 것들이 자주 와요. 그럴 때 이 처칠의 never give up, never never give up 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필립 체스트필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절망하지 말라. 종종 열쇠구름 위에 마지막 열쇠가 자물쇠를 연다. 이분이 아마 창고 집 열쇠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열쇠가 문 안 열린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문 안 열린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라. 열다 보면 열린다. 아멘이죠? 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시험을 만날 때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다른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건 우리 너무 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시련이 다가왔을 때,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근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계속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지치고 힘든가요?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에게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납니까?
하필이면 처칠처럼 마침내 위대한 사람이 될 제목도 아닌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시련이 다가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에도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결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는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돼.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을 내가 꽉 붙잡게 되면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낭낭한 목소리로 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보면 1장에서 39장까지와 그 다음에 40장부터 끝까지 이 두 단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하늘에다 대놓고 무슨 삿대질을 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그것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마침내 그들을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삶의 소망이 없어지는,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본 기억이 있습니까? 하루하루를 도대체 끝도 보이지 않는데, 희망이 없는데, 이제는 다 끝났다 싶은데 내가 살아있으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입맛이 있겠어요? 입맛이 없죠.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없죠. 그런 상황을 1장부터 39장까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장부터의 이야기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야, 지금은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은 너희들의 죄와 너희들의 허물과 너희들의 말할 수 없는 배신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은 70년만 기다려라. 70년 이후가 되면은 내가 너희를 다시 고향으로 데리고 갈 것이고, 그곳에서 너희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계획을 가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그곳에서 너희들의 꿈을 이루고, 그곳에서 너희들은 다시 한번 세상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이 40장부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부분인지 모릅니다. 노예 생활에 찌들려서 하루하루를 정말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서 숨기었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핍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앞으로 70년 지나고 나면 너희들은 해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비록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포로가 된 상황이지만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그래서 짐승처럼 여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Never give up.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낼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왜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 그 까닭,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유가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기셨음에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신다 곤비치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큰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순간순간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온갖 곡절을 만나잖아요. 온갖 문제들 앞에 서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선택하고 결정해가지고 다시 삶을 계속해 가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이요? 택한 자의 하나님이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상황이 어떻게 다가오든지 너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세요. 문제가 커 보이면 사로잡히게 돼요. 사로잡히게 돼요. 여러분 장기 잘 못 둬요. 바둑 배우는 것을 거절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좀 이 기질 자체가 몰입을 하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 장기판이나 바둑판에 이렇게 대국을 뜨고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옆에서 이렇게 참관하고 있는 사람들은 길이 잘 보인대. 왜 대국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보입니까? 그곳에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어떤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는 것을 넓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크면 복잡해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길도 안 보여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화하는 장면을 잠깐 들여다보면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바벨론이 얼마나 거대한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나? 우리가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나?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설계할 수 있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제사장 나라 선민으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하더라도 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우리를 압제하고 지금 우리는 그들의 채찍에 휘둘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단 말이냐.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희들은 지금 바벨론만 보이냐? 너희들은 바벨론만 보이냐? 바벨론밖에 안 보이냐? 하나님은 안 보이냐? 바벨론과 포로된 우리들을 살펴 통찰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가? 나는 바벨론과 너희 사이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시골교회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영 폼이 안 난다, 그죠? 영 폼이 안 나, 폼이 안 나. 교인이 한 10,000명쯤 모이면 폼이 좀 날랑가 모르겠어.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외진 곳에 아무리 나 혼자 아무리 고독한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은 대로입니다. 그 길이 대로입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마침내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내가 동거하기 때문에 마침내 궁극적인 승리가, 궁극적인 성공이, 궁극적인 열매가 맺힐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오래 살아남았잖아요. 제가요, 시골에 간다 할 때요, 그때 한 말씀씩 거드신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 눈 쭉쭉 흘리면서 이 영상 보면 안 되겠다, 이 자식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창피하게 만드냐 이러면, 제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근데 뭐 지금까지 잘 살아있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 계획이 있다니까요. 계획이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막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하니까, 아이고 이 바다를, 아이고 저 애굽의 저 병마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요? 모세 이 썩을 놈아, 이런 썩은 나빠질 놈아, 그냥 우리를 애굽에 두었으면 거기에서 명대로 살 것이 아니냐,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그러면서 돌로 쳐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문제를 보면 문제가 계속 커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빠지면요, 그게 계속 커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포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요, 그냥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냥 숨 쉬니까 살아있다, 이렇게 되는 문제. 그러면 욕 나와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딱 그대로예요. 욕 나오는 거죠. 그리고 문제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어서 그걸 그냥 다 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래요. 문제에 올인되어 있으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앞에 홍해, 뒤에 애굽의 군대만 본 것이 아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되는 거예요. 니는 뭐고 늘 그래 사노 싶으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제와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고,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찬송 사전에 논의 안 하거든요. 효진이는 효진이 알아서 찬양 인도할 자료를 준비하고 또 이 여전도에는 여전도대로 이렇게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설교하고 얼마나 잘 매칭이 되는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해 주심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미리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주로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좀 돼야 타이프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전 논의가 없다 봐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로 하나님은 그 모인 사람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임하여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또 여러분들과 함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시는데, 언약을 믿고 전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계속 써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무능한 것을 유능하게 바꾸어 놓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십니다. 약한 것을 강하게 바꾸어 놓습니다. 절망이다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렇게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계속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늘 이 목사가 상투적으로 하는 이 얘기로 여러분 들으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진 자,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창조해 가시는 것입니다.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의 삶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믿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신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요. 사이코패스 비슷하잖아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음을 인함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기대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자기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도대체 소망이 없고 이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뭔가 가능성이 1이라도 있으면 그거 잡을 텐데 그럴 일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요, 없다요? 있다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왜 구원받은 사람이냐? 믿음,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셔서 그를 구원하셨다. 그리스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구원받았냐? 그는 믿음이 있었지 않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언약에 대한 절대 신앙이 그것이 의가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없으면 있게 하시고 안 되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요, 포기하지 말라. 어떤 순간에도 끝나기 전에는 끝이 아닙니다. 맞지요? 끝나기 전에는 끝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다음을, 인생의 그 다음을 그림 그리고 날마다 그 다음을 그리고 그 다음을 그리고 그 다음을 그리는 가운데 큰 그림을 맞추어 가는 거예요. 퍼즐 게임 하듯이, 이 초각 맞추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듯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징해요. 그죠? 우리 그 식구 중에 한 사람 있잖아요. 늘 곁에 있으면서 예배 시간에 늘 빠져먹고 그러면 뭐 얼마나 핑계가 많은지 몰라. 그래도 입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갈게요. 12번도 듣.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럼 어떻게 포기해요? 기도해 줄 일이지. 그렇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겼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니까 사람이 난폭해지잖아요. 포기하니까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니타시아 나오고 이런 썩을 나오고 돌 집어가 확 던져 볶아마. 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에는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시사철 검은 양복에 검은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아주 정통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하는데, 이 하시딤을 창설한 랍비가 바알셈 토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알셈 토브가 그 하시딤을 창설하게 된 이유가 참 재미있어요. 이 의미 있습니다. 이 토브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돌아볼 수가 없구나. 내 시대는 이제 끝났다. 나는 너를 떠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않는단다. 내 평생 네가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은 너의 평생을 떠나지 않으신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너는 세상에 누구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단다. 하나님을 붙들고 굳건히 살아라. 아무리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란다. 그런데 이 아들 토브가 아버지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룹을 만든 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런 유언이 없어도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나심에 대하여, 그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탁 등장시키시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 성전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시고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의 일원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이 토브는 아버지 얘기를 끊임없이 되새기고 간직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설교하는 이 설교를 여러분 흘려 던져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올 때, 앉았을 때, 나갈 때, 일주일 후에 다시 들어올 때, 요게 다 잊어버리고 들어오면
좋은 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네, 목사가 다시 한번 그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주일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없어요. 그뿐입니다. 잊어버리고 나면, 가슴에 담지 않고 살면 그뿐이에요. 뿐이 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시는데, 하나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가 뭐냐면 여기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이 명철입니다. 명철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 속에서 그때그때 만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그 다음의 문제를 또 그 다음의 삶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요 너무너무 살아가는 데 중요해요. 지혜가 있으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얼마나, 사람에게만 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동물들에게도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두루미 얘기하시죠? 두루미는요, 독수리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래요. 두루미가. 여러분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독수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 음식이 있구나. 그 두루미. 근데 두루미는 매우 떠들기를 좋아하는 새인데, 날아갈 때 정말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날아간대요. 근데 그때 가장 큰 소리를 내는 두루미가 독수리의 표적이 되고 독수리의 밥이 된대요. 그래서 지혜로운 두루미들은 하늘을 날기 전에 돌을 입에 하나씩 물고 나른대요. 경륜이 있는 지혜로운 두루미가 돌을 물고요. 그럼 돌 떨어질까 독수리의 표적이 되지 않는다. 정말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이요, 말이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죠. 세울 수도 있지만 허물 수도 있죠. 대단히 중요한. 그래서 묵묵히 행동하는 사람, 말없이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귀한 사람. 묵묵히.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묵묵히 가는 거예요. 묵묵히. 살리는 말 좋아요. 두루미는 입에 돌을 물고 감으로 독수리의 표적이 되지 않는다. 진짜 날아가는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는 저 새들이 그런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주시는 줄 믿으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능력과 힘을 주신다. 능력과 힘을 주신다. 지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절망적인 상황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그 상황 너머의 다음 순간에 다가올 일들을 구상하고 생각하면서 가는 것. 비록 더딜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때, 내가 충분히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면 저 양반들이, 저 사람들이 해나갈 수 있겠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마침내 그러는 거죠. 뭐 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마침내. 내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열심히 기다리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이런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올라가게 하시고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오늘 본문의 30절, 31절 말씀 이것 붙잡고 아프리카를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참 소망이고 희망이고 궁극적인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분이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죠. 그런데 그 아프리카를 횡단하면서 지치지 않을 수 있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동력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마침내 모든 문제를 이기고 마침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마침내 그리스도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새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뜻으로 해석했는데, 꼭 신학자가 이렇게 말 안 해도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셔서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니, 그러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나는 한없이 연약하지만, 나는 한없이 무능하지만, 나는 한없이 보잘것없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분이시요 역사하시는 분이시요. 나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정말 그렇더라니까요. 심각한 문제가 딱 생겼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정말 할 게 없어. 정말 할 게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이는 지으시니요, 그를 신뢰하고 그를 믿음으로 그분은 내 속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계속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하는 말의 다른 말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내가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땡 하고 끝나지 않는 동안에 우리의 일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삶은 계속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리더십 연구센터가 있는데, 그곳에서 미국의 최고 경영자들과 성공한 사람들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했더니,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참 꿈이 컸다, 비전이 있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인내심이 남다르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리더입니다. 내가 우리 방송실장님 계시잖아요. 현민이 우리 남산교회 방송실장님이잖아요. 우리가 다 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리더란 말이에요. 지도자란 말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킬 리더십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여러분 자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지도자라도 내가 지도자가 되나 깜냥이 안 되지 이러고 있으면은 그래요. 자기가 그것을 인정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세워 놓으신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지도자 연구센터에 그 사람들만 지도자가 아니라고요. 우리도 지도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전을, 꿈을 크게 가져야 돼요. 좀 잘 참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까짓 거 구마마 시간 지나면 되는 거지 구마마 이러면서 딛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이 지난 역사라고 하는 것은 평가를 통해서 내가 교훈을 받으면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오늘과 내일은 이제 그것을 그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과거의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평가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교훈을 얻고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가야겠다. 그러면서 또 새로운 이 스토리를,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마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인생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날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